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우리 이제 열왕기상 13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명의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했던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되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아침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깎은 돌로 만든 든든한 제단,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라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정교하게 만든 그 돌 제단인데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수가 없는 그 제단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재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수치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시는, 신체의 손을 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저 사람 잡아라 하면서 손을 폈는데 그 순간 손이 죽은 사람의 손처럼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섬기는 금송아지가 참신이었다면 그 금송아지에게 가서 빌었어야 되는데 그 금송아지가 참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치료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신체에 손을 대니까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싶은 거죠. 그렇게 아차 싶었을 때, 그때서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로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말로 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늦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이하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내일 큐티 본문이고 또 계속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이 이제 모레 주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도 아니고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본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 메시지, 경고, 책망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는데 그 후속편 이야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때 일어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요,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 놓으셨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버린 여로보암 왕,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지금 보냈는데
어디서 보냈냐? 1절 중간에 보시면 유다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유다에서부터. 여러분, 그저 한 구절이지만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는데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북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면 가까운 데서 그냥 아무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지자 많을 텐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언 좀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주변에서 보내시면 될 텐데 왜 하필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그렇게 멀리 북쪽까지 여행하게 하셨을까? 왜 공연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를 보내셨을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북쪽에는 참 선지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탄났다는 거예요. 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여로보암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쪽에 그 성전에서 율법대로 제사하고 율법대로 절기 지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내서 북쪽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막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마른 손 여로보암 왕의 그 신체도 고쳐주고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선물 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죠.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말이에요. 엄청 강하게 얘기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식사하지 않는다고, 밥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떡도 떼지 않고 물도 음료도 마시지 않는다고 막 엄청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일이에요? 그냥 안 먹는데요? 그럼 가면 될 텐데 뭘 안 먹는다고 막 반복해서 얘기해요. 반복해서. 뭐가 중요한 얘기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오늘 11절 이하 말씀에서도 그런 선지자가 왕에게 왔다 갔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뭔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 그 선지자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 먹자, 빵 먹자, 식사하자 그래요. 자,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했다. 그렇게. 아니, 뭐 식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식사하는 건 막 거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옛날에 종이도 비싸고 잉크도 비싼 그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냐고요. 손 아프게 성경을 좀 간단하게 쓰지 막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식사 안 하고 오시면 막 설교는 안 들리고 막 배고프다 막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식사하고 오셔야죠. 기도할 때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거 그저 내가 배고프니까 밥 먹었다, 몸에 영양분을 얻었다, 아, 나 배고팠는데 먹으니까 살겠다, 아, 배고팠는데 먹으니까 배부르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서 식사 정치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사람, 재벌가의 어떤 지도자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하고 식사하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밥 먹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감시를 하는데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이상해요. 왜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자꾸 식사를 해요. 가는 곳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같이 밥을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문제 삼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욕하죠. 먹기를 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얘기한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식사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 사람들은 나의 친구다. 이 사람과 나는 친밀하다. 이 사람과 나는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한다, 사귄다. 나와 식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나와 동급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챙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왕과도, 선지자와도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 뭘 의미합니까?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신앙과 북쪽의 영적 파탄난 그 북쪽 신앙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파탄됐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졌다. 나는 너희와 식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이비 종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라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여호와 종교예요. 근데 완전히 이상한 거 만들었던 거죠. 사이비를 만든 거죠. 여러분, 성전의 제사와 비슷하게, 율법에서 명기하는 절기들과 비슷하게, 그런데 아무나,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 뽑아가지고 비슷하게, 제가 아침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비슷하다고 해서 진리 아니다고 그랬죠. 비슷할 사자에 안일 비자, 그게 사입이에요. 이런 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참된 것과 헛된 것, 진리와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 얘기하잖아요. 가짜 뉴스. 예?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언제 강력하게 작동하냐? 완전히 원색적으로 가짜는 그건 먹히지가 않아요. 너무 가짜니까. 그럼 가짜 뉴스를 잘 먹히게 하는 방법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적절하게 뭐 하면 돼요? 섞으면 돼요. 그럼 강력해져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적절하게 섞으면 강력해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혼합주의를 미워하세요. 이런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적절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아니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우상 숭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비슷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어떤 가전제품에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이제 누가 부탁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보, 오늘 나갔다 들어오실 때 어떤 배터리인데 그거 뭐 이렇게 건전지 있잖아요. 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정하면 어떤 건전지 사오면 안 맞는 거죠. A 사와야 되는데 A 사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동하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도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두루뭉실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캐치하지를 못하고 잡아내지를 못해서 두루뭉실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두루뭉실하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해하는 일, 여러분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성경을 읽고 평생을 두고 자손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수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내가 분명해져야 안 섞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오늘 거짓에 속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밥 안 먹는다고, 음료도 안 마신다고, 빵도 떼지 않겠다고 막 얘기하던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속임이라.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받지도 않은 계시를, 만나지도 않은 천사의 말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니, 큰 소리를 치지나 말든지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그냥 속이는 말 한마디에 핵딱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저쪽에서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압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거든요. 분명히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베델에 왔다 그랬거든요.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가라고 하신 말씀은 직접 분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뭐 천사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말해줬다?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냐? 응?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남쪽 선지자가 그 집에서 뭘 먹고 출발해가지고는 뒤에 가면요, 사자에게 찢겨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막 심판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에 속았다.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상대가 나를 막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았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건 핑계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핑계가 통하냐고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사기 당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분씩 다 물어보고 싶은데 사기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은요, 역설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완벽해. 야, 세상에 이런 조건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유독 나한테만 좋은 조건으로 준대. 여러분, 그럼 사기죠. 너무 나한테 유리하게 설정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기죠. 그럼 의심해야죠.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혜택이 오는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근데 사람들은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내가 너한테만 줄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내가 너한테만 혜택을 줄게.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하면 그건 사기예요. 완벽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또 이 남쪽 선지자가 왜 속았을까요? 아마 배도 고팠을 거예요. 아마 목도 말랐을 거예요. 긴 여행을 하는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으니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지.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따라잡았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먹으면 안 되나? 마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면요, 쉽게 속아요. 다시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상황을 갖고 뭘 분별하려고 하면 쉽게 속는다고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이 몰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속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속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 그거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겠어요.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 거짓 덩어리다. 너희들을 속인다. 그러니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전한데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워요? 뱀이면 뱀이고 비둘기면 비둘기지. 근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네? 이 세상이 그런 거짓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섞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합주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비슷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아는 일과 믿는 일,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면 속는다고 그랬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